요즘 기독교 서점가에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점점 시대가 탈기독교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진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는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삶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보가 없는 나태함의 문제들, 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은 피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려는 태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세상 풍조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철회하고 싶은 유혹으로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물어야 될 형편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신앙, 삶에 대한 인식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인식과 정의가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진단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보려는 목소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그저 내 성격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유순해졌다, 혹은 우리 남편은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끊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런 외적인 것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변화는 본질적이고 영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는, 흔히 체인지라고 말을 하는데 체인지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전인격을 바꾸어 놓는 트랜스포메이션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태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획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대단한 고백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구절 하나하나가 굉장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을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바울을 이끌어가는 모든 삶의 에너지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듯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헬라어로 에모이토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이 바뀌었다든지 또 의식적인 수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관심사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살아있다라는 것, 그야말로 혁명과 같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 예수를 믿겠노라고 고백한 이후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이 일이 우리 자신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다른 세상의 불신자들과 비교해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의 변화가 뚜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21절에 나와 있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초대 교회를 보면 이런 얘기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사도들과 제자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온 백성들이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칭송했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근본적으로 자기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자 극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다, 크리스찬들이다 라는 별명까지 지어줬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어김없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정말 이상한 현상이죠. 세상과는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가난에 대해서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낮아지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테니까. 전부 다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뭐하다? 복이 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또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예수를 진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을 지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 구절의 표현은 약간씩 달라도 그 핵심은 뭐예요? 똑같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 때문에 살아간다.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예수 때문이다. 저는 오늘날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모든 신자들도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이 고백은 2000년 전의 고백이나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야 될 고백이에요.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니까 새신자가 등록을 하는데 단순하게 등록카드를 내었다고 해서 그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등록카드를 이제 내고 그리고 새가족 교육을 몇 주간 받고 난 뒤에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정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남은 평생을 주를 위하여서 살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아멘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이 아멘해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드리는데 그토록 헌신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고백 속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나 주인이 참 중요하죠. 식당에 가봐도 주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건물도 좋고 목도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에 가게를 열었다 하더라도 주인의 손맛이 형편이 없어요.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런데 저 구석진 외진 곳에 주인이 홀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손맛이 좋습니다. 음식을 너무 잘해요. 사람들이 다 찾아가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모 방송국에서 죽은 골목을 살리자는 프로젝트를 벌이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핵심은 하나예요. 주인이 바뀌면 가게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태도에 따라서 가게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살았던 옛 자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살고 계신다면 나는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아직도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뀌질 않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옛자, 자기 중심적인 삶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신자로 살면서 늘 뒷걸음질 치면서 또 실수도 가득한 삶을 사는 이유는 주인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옛자가 그대로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주님도 열심히 따라다녔고 수제자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을 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입술의 고백은 있었지만 마음의 중심은 아직 바뀌지를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랬을 때 내뱉는 말이 뭐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그 일을 맡겠나이다. 주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그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주여 그랬는데 여러분 주여 하면 뭐예요? 주인이시여라는 뜻 아닙니까? 주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주인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신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십자가를 맡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정욕이 나를 이끌어가게 돼요. 내 안에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움을 일으킬 때 우리 안에는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항상 자기 집착이 강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보세요. 그 모든 뿌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아가 자기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의 실패 지점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실패했던 지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주님이 주인이 되어 있었던 순간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었던 상황일 것입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했고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고 이것이 안 무너지니까 계속 똑같은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말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서 살아간다. 이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조차 유익하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지 주님이 살아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어져야 할 것이 뭐냐면 내 강한 자아가 주인의 자리에 있던 것 모조리 내려놓게 되고 주님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주인의 자리로 올려놓는 그 일, 이 로드십이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초라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풍성하게 살 것인가, 그 출발이 모두가 이 로드십에 달려져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그분의 모든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원리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는 자기 재산을 챙겨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비참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들보다 자기 신세가 더욱 초라하고 빈곤해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이후를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하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을 정말 주인으로 잘 모시죠. 자기는 종이고, 종이 전혀 딴 생각을 품지 않고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챙기질 않고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반역하거나 부정하거나 배반하는 일이 없어요.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그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럴 때 보디발이 그를 신뢰를 합니다. 보디발의 종으로서 그가 로드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야, 얘가 정말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죠.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니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종이었어요.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보디발이 본 것은 요셉의 로드십이에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전혀 변하지 않는 마음,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청소하다가 동전 하나 떨어져 있어도 그것을 주인의 테이블 위에 그대로 올려 놓을 수 있는 마음, 어떤 것도 삥땅 치지 않고 모든 것을 주인의 것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종으로 행동하지 않고 주인처럼 행동해서 뭔가 주인이 인정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면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주인의 마음에 딱 맞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로드십이에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 마침내 요셉은 종이었지만 주인과 같은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조금 맡기면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주님은 우리가 왕이 아니고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모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위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누구에게 맡기기를 원하느냐 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항상 누군가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물질을 맡기면 자기가 그 물질의 주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뭔가 맡기면 자기가 그것의 주인인 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금방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맡기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이 제법 된다고 말들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심지어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넘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괜히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버티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철저하게 주님께 주인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로드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면 그 다음에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오고 풍성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많은 것을 맡기세요. 마치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맡긴 것처럼 안심이 되니까, 맡기면 그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온전히 종으로서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사용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 주인이 아낄 것이 없어요. 그냥 너가 주인인 것처럼 다 하라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은 나중에 빌립보서 뒷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해놓느냐 하면 4장 19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실 이것은 바울이 평생 동안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4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모든 삶의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 그래서 내 모든 삶은 풍성하다, 풍부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나를 살게 하는 모든 근원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에게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게 될 때 자신의 모든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자신의 삶 속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풍부하다, 부족함이 없다.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게 불만족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풍부한 삶의 원리를 선명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주인 대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놀라운, 마치 주인과 같은 삶을 사는 풍성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의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못 박히고,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주인이 되어주실 때 내게 사는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랬을 때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이 고백에는 조금도 멈칫거림이 없어요. 그의 삶에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오직 그리스도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죽는 일조차 유익하다. 모든 삶 전체가 완전하게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인생에서는 집중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선명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력이 분명한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것이 집중력이 분명한 사람은 집중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자신이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끌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집중력의 싸움이에요.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내가 어디에 쓸 것인가, 그것이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시간에 내가 어디에 얼만큼 집중하느냐, 무엇에 집중하다가 가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집중한 것만이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 인생이 허송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디엔가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거만한 돋보기도 빛을 집중해서 모을 때 불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짧게 짧은 우리 인생도 집중할 때
우리의 열정과 불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 인생을 고정할 것인가? 지금 바울은 인생을 정확하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생사를 걸만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죠. 자기 인생을 전부 다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간절한 것을 발견한 사람,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보아 중에 보아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추구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우선순위를 놓치면 첫 번째 것도 두 번째 것도 다 잃어버린다. 근데 우선순위를 붙잡으면 첫 번째 것도 두 번째 것도 다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일 고상한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도 남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찾고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 다음의 것들은 모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 사는 사람입니까? 돈을 제일 많이 모은 사람입니까? 집이 제일 큰 사람이 잘 사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이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제일 잘 사는 사람으로 꼽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돈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도 할 수만 있으면 장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돈보다도 장수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어도 모든 것을 다 예수 밑에다가 두어야지 예수 위에다가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많이 버세요. 사업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정치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반드시 예수가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돈이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내가 많이 배운 것이 천국으로 인도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잘 살아도 예수를 가장 위에다가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똑해도 예수를 가장 위에다가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이 땅이 다 마감되었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남지만 풀이나 나무나 짚은 다 불타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금이 되십니다. 정금이 되십니다. 보석이 되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 속을 통치하시며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이 세상을 모든 것이 끝마치게 되었을 때도 그분은 변하지 않으실 유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붙잡기보다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주님을 위해서는 죽는 것조차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인생을 고스란히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꿔 놓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대답은 하나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상에서 모두가 다 예수를 떠나고 다 저 갈 길로 떠나갈 때였습니다. 요한도 그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자기의 삶을 살려고 그 갈보리 언덕에서 터벅터벅 내려올 때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사랑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그런 발걸음을 돌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산 밑으로 내려가 많은 세상 길로 돌아가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과 부딪혀가면서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주님을 다시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다시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하고픈 마음이 간절해져서 그런 주님께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지키며 그의 골고다 언덕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배교의 시대 탈기독교화 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그분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 나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순간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 신기루와 같이 이 땅을 떠나면 다 허무한 것으로 다 끝마치고 마는 것,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세계를 위해서 일하고 거창한 소리를 했지만 다 헛된 것들을, 국가도 왕과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니까 아무 의미 없이 허무해지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돈도 열심히 벌어봤지만 자식들도 다 떠나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일인 것들 이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신기루와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헛된 것을 붙잡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을 고추밭에 물지면서 사신 분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고추밭에 물지는 것이 행복이고 저녁에 저녁 먹고 난 뒤에 나가서 고추밭에 물을 주고 하루를 보냅니다. 그분의 인생을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는 뭔가 말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합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겨우 하는 말이 내 죽거든 빠지지 말고 고추밭에 물 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헛된 것을 붙잡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타 없어지고 말 풀이나 나무나 짚을 붙잡고 우리는 살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도 주를 위해서 농사를 짓고 장사를 내도 주님을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자식을 키워도 주님 위해서 자식을 키우고 내가 남편을 사랑해도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내가 내 건강 위해서 노력해도 주님 영광, 주님 사랑 때문에 내 건강 지켜가며 주의 영광을 돌리리라 다짐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서야. 여러분 이와 같은 목적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뚜렷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한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은 핍박자였고 회방자였고 폭행자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그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었던, 지금까지 참이라고 믿었던 것 다 헛된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 자각이 있은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이하를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이 눈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든지 죽든지예요. 여러분하고 바울하고 또 저하고 바울하고 차이는 깨달음이 많고 적음의 차이예요. 바울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바울과 차이점은 그 깊은 은혜를 깨닫느냐 적게 깨닫느냐 그 차이예요. 바울은 그 깨달음으로 집중력을 가졌습니다. 인생을 모았어요.
허비한데 허탄한데 인생을 두지 않고 그의 모든 시간, 그의 모든 에너지들을 모아서 오직 한 곳,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드리기로 그는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집중력의 차이예요. 집중력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사람은 이거 하다가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축구를 해야 한 골 넣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 한 곡을 불러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과 온 생각을 집중해서 그분만을 높여드리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이로다. 오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고백,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을 살게 만드는 에너지. 때로는 나도 세상 살면서 어떨 때는 푹푹 주저앉고 싶어요. 어떨 때는 죽고 싶은 마음조차도 듭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험하게 느껴져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느껴져서 더 이상 살아갈 힘조차 얻지 못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아나도록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 달려가도록 만드는 힘, 절망적인 순간에조차 내가 다시 소망을 얻으며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도 다시금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시길 바라고, 다시금 그분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그분을 향한 견고한 반석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스도이십니다. 험난한 인생을 그래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 이유도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남겨진 모든 세월 동안 주를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